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감동적인 영상 잠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케이티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지금 보신 영상은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하는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케이티는 갑부의 딸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스포츠카를 탈 정도로 부유하게 자랐는데 사람들이 묻기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항상 마더 테레사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빈민촌에서 봉사하는 것이 감동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우간다 고아원에서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프리카로 건너가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는 것도 1년간 포기하고 더 봉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5살 난 스코비아라고 하는 고아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애가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엄마라고 불러대요 라는 그 한마디가 케이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엄마가 아니라 정말로 엄마가 되어줘야 하겠다 생각해서 14명의 고아들을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400명을 후원하는 아마지마 미니스트리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돕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정리해서 나온 책이 바로 엄마라 불러도 돼요인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커서 나는 마더 테레사가 되겠다 그랬는데 정말로 마더가 됐습니다. 처녀고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케이티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하반부에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케이티와 같은 그런 소망을 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목적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도 내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나를 모르면 다른 것은 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입니까? 9절 전반부를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고려시대가 끝나고 이시조선이 시작하면서 사농공상이라는 신분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들어보셨죠? 사농공상. 사농공상이란 첫째, 사대부, 즉 선비들로서 조정에서 일하는 관리들을 말합니다. 둘째는 농, 즉 농사를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농부들을 말하고 셋째는 공예품이나 무기나 농기구들을 만드는 기술자들을 말하고 넷째는 상업을 하는 상인들을 말하죠. 이런 순서로 신분에 귀천을 두는 계급제도를 사농공상이라고 부르는데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중인과 상인과 천민이라는 신분제도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비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노비고 한 번 백정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백정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나도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거죠. 저놈이나 나나 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나는 노비고 저 사람은 양반인가?
그래서 1894년 고종 31년에 일어난 갑오개혁 때 이 신분의 변화가 물밀듯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노비로 살아야 됐던 사람이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양반이 된 사람들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민 정도가 아니었죠. 우리는 시체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죽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형 아닙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천민이 아니라 시체와 같은 우리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분의 대반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강화도령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강화도령. 강화도령이랑 강화도로 유배를 가서 살던 사람들의 후손을 얘기를 하는데 농사나 짓고 나무나 캐서 팔던 그런 청년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면 강화도령이 누굽니까? 이씨 조선의 제25대 임금인 철종이죠. 그러면 왜 철종 임금님을 강화도령이라고 부를까요? 여기는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강화도령에 대해서 알려면 사도세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씨 조선 21대 임금인 영조가 항상 희한한 행동을 하는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두라 그랬습니다. 뒤주라는 말은 옛날에 쓰던 나무로 만든 쌀통이죠. 거기다 가두고 열쇠를 채워놨으니까 거기서 목말라서 자기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을 때 그 아내가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세자빈에서 태어난 장남은 훗날에 영조를 뒤이어서 정조가 되었던 임금이고 다른 두 아들들은 후궁에서 몸에서 태어났는데 이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래서 강화도로 유배로 간 사람들은 사약을 먹고 죽었고 그의 후손들은 강화도에서 왕과는 상관없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가 이시조선의 왕가의 대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24대 임금이 효종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운 왕을 옹립해야 되는데 권력을 쥐고 있던 세도가들이 똑똑한 임금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임금이 되면은 왕권을 강화할 것이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이 없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사도세자의 후손으로서 강화도에 유배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강화도령이죠. 강화도령은 태조 이성계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는 것과 왕답게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화도령은 왕이 되었지만 전혀 왕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왕답게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왕학이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는 어떻게 통솔하고 농업은 어떻게 장려하고 장사는 어떻게 하고 외적이 침공이 왔을 때는 어떻게 방비하고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철종은 농사나 지면서 산에 가서 나무나 캐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철종은 술이나 마시고 궁녀들의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면서 살다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를 가리켜서 왕인데도 강화도령이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되는 것과 왕답게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철종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 하는 정체성을 확립해서 강화도령이 아니라 천국 왕국의 황족같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분이 넘치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9절 다시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창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어느 날 양수철이가 이 땅에 태어날 줄 알았고 양수철이가 언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을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벌써 다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러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사람을 입양을 하든지 아니면 내 몸에서 친히 애를 낳게 되면 그 부모가 된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는 의미죠. 그 아이의 의식주를 내가 다 책임을 집니다. 아파서 열이 날 때 밤새 옆에서 간호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당하면 내가 먼저 죽어서라도 그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채권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채무자로 당신 스스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KD 데이비스가 수많은 고아들 가운데 14명을 입양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듯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려 뽑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끝 아닙니까? 이 21살밖에 안 된 젊은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애들을 입양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창조자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텐데. 그런 것을 확신한다면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도 사랑받은 자라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범죄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라고 하는 막이 가려져 있는데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휘장의 두께가 10c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천이죠. 일반 이런 천, 커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칼로 찢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40규비니까 우리 천장보다 높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운명하시던 순간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인간이 자르면은 밑에서부터 잘라야 맞는데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그래서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죄일에 단 한 번만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왕적 품위와 권위를 가지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을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신학적으로 다리를 놓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이 악한 세상과 거룩한 하나님의 다리를 놓아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되죠. 케이트 데이비스와 같이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단어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가 관영한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서울에 갈 기회가 있으면 정동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동에 가면 각 나라의 대사관들이 쫙 있고 각 나라의 국기가 있죠.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다. 주한 미국 대사도 있고 주한 일본 대사도 있고 영국 대사, 네덜란드 대사 다 있죠. 그런데 그들이 거하는 그곳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지금 죄로 관영한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전권 대사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VIP죠. Very important people. 하나님이 엄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실 때는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업무해 주시는 VIP 중에 VIP라는 자각을 가지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외교관이 주눅 들어서 이렇게 눈치 보며 사는 사람 봤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국을 갔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주한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한국 생활이 그렇게
익숙치 않았는지 굴다리 밑에서 이렇게 유턴을 해서 미국 대사관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삐약삐약삐약 하면서 경찰이 쫓아옵니다. 이분이 딱 써갖고 신분증 딱 내니까 가십시오. 딱지 안 띄더라고요. 왜냐하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더러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소유된 백성이란 특별한 가치를 치르고 획득한 사람을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희생하고 그 피로 사서 자녀를 삼으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까닭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들끼리 장난을 할 때도 뭐 가위바위보 하죠. 3세번, 3번 하는 것은 확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세번 나를 당신의 소유라고 확정을 하셨는데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유물이 그 소유물은 그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 이 붓글씨 쓰는 벼루, 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 벼루는 누가 가진 벼루일까요? 세종대왕께서 쓰신 벼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한글을 창제할 때 쓰셨던 벼루니까. 또 우리나라에 칼이 참 많습니다. 뭐 부엌에서 쓰는 과도서부터 식칼서부터 중식도 별의별 것 많죠. 최고의 칼은 어떤 칼일까요? 이순신 장군이 사용하던 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구원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가장 최고의 보물로 치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몽블랑이 아닙니다. 누구의 만년필이 최고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쓴 만년필입니다. 왜냐하면 노예 해방 문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나를 소유하신 소유주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러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또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던 사람이 백성이 되고 국류를 받아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은단 잡숴보셨습니까? 은단, 입에다 넣으면 희한 거, 유명한 건 고려은단이죠. 그러면 고려은단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어떤 청년이 예수님은 비록 믿지만 담배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담배를 꽂고 지나가는데 골목으로 탁 돌다가 목사님이랑 탁 부딪히면서 자기도 모르게 인사하느라고 이 담배값이 떨어졌습니다. 목사님도 그 담배값을 보면서 어쩔 줄 모르고 이 청년도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그 담배값을 집어넣고 막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서 집단 더미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담배를 끊지 못해서 목사님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값을 쥐어뜯으며 하나님,
나 혼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은단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돕기 위해서 고려 은단 비타민 C 1000을 개발해서 만들어 팔기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회사가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보여줬을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다가 빌보드를 만들어 놓고 Jesus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국에 가셨을 때 혹시 높은 곳에 Jesus loves you 라는 글이 나오면 아하, 고려은단에서 만든 거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청년과 같이 고려은단을 만들어서 팔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우리 민족이 암흑에 갇혀 고생하고 있을 때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8월 14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그들도 얼마나 많은 치욕과 고통을 받으며 살았겠습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고 성놀이개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흑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KD 데이비스처럼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깨달아 이제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36년 일본 압제에서 광명을 주신 광복절입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암흑에 고통당하고 있는 어린 생명들, 자기도 처녀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도 14명을 친히 입양을 하고 400명을 후원하는 아마지마 미니스트리를 경영하는 KD 데이비스처럼 하나님, 우리도 항상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암흑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이한 빛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이 땅의 전권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된 사람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호하시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자녀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것인데 만유의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사관 직원들처럼 아주 떳떳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